기도로 준비한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게 우리 다시 한번 감사드리십시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사입니다.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이 부활을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하기보다는 부활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과정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나고 그 다음 주일날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오직 한 가지 있다면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해서 도망을 가다가 바다에 빠졌는데 바닷속에 들어갔을 때에 고래가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요나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가 그를 삼켰는데 그가 뱃속에 들어가서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이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다시 토해냅니다. 토해냈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가까웠다. 그래서 요나가 거기에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가 보여줄 표적은 이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무덤의 문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땅에다가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을 넣을 수 있는 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체를 밀어 넣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덤 안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이 있는 것인데, 이 무덤이 사람을 봤는데 오직 무덤이 잡아놓을 수 있는 것은 누구냐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죽음을 이 모든 무덤이 받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땅이 받아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지만 예수님 자체는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 함은, 윤리도덕적인 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죄라 함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무덤이
이 사망을 가둬두는 이 무덤이 예수님을 잡아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무덤이 예수님을 붙잡아 놓을 수 없었던 것은, 이 무덤은 또 어떤 육체를 잡아놓는가 하면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육을 잡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육이 쓰러지면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무덤이 그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를 잡아놓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물론 육체를 입고 계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지음을 받은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였을 때에 그 영접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육으로 살고 흙에 속한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로서 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무덤이 잡아놓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역시 육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 세상에서 먹으면서 생활하면서 똑같이 우리와 생활할 수밖에 없고 육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으로 행하는 모든 활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은 죽은 겁니다. 죽은 활동입니다. 사망의 활동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죠. 우리 육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망입니다. 어둠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행해야지 그러면은 생명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영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고 영으로 호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그가 행하셨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육을 사용하고 육을 쓰니까 육의 활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육의 활동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 육체로 사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생명의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삶이 육체로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였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삶이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영의 활동은 생명으로 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그 무덤이 예수님의 사망을 가둬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진리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에 그의 모든 피가 쏟아지고 그의 창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모든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하며 창에 찔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만 성경에서 이상하게 강조하면서 기록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뼈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걸을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근간입니다.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뼈가 상하지 않았다,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중심을 이뤘던 것은 진리 사상입니다. 천국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대적하였고 그를 모함하였고 세상의 권력이 모두가 다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그 진리 사상은,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의 사상은 전혀 꺾이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빛이 전혀 상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망과 이 어둠의 권세가 이 진리의 빛을 가둘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 예수님께서 그 진리가 역시 살아있고 육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영으로 행동한 그런 삶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그 가운데서 전혀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살으신 그 예수님을 이 사망이, 무덤이 가둘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요나가 고래 뱃속에 있을 때 그가 살아있으니까 전혀 소화를 못 시켜서 요나를 뱉을 수밖에 없던 것처럼 땅이 진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덤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뱉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 있는 말씀, 큰 지진이 나면서 무덤 문이 열렸더라라는 대목을 통해서 왜 무덤이 예수님을 가둬둘 수 없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6절을 한번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덤이 열리고 안식일날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는데 천사가 그 위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면 5절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에 제목이 빠졌어요.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제목이 그겁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5절에 보면은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비밀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여기에 열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과거에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뚫고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초점이 되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마포가 이렇게 개어져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아무런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시체가 이미 썩으면서 상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그런 삶 중에서 예수님의 삶 중에서 하나도 썩을 것으로, 하나도 죽을 것으로, 하나도 버릴 것으로 산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은 죽으면 부활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생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자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영의 부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으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손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영은 뼈와 살이 없으되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사람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신령한 몸입니까? 천국에는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천국에는 세상의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욕된 것과 육으로 되어 있는 것과 세상의 것은 절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무엇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느냐? 무엇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느냐? 영은 그대로 있는 거죠.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니까. 성도의 선한 행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었건 못 믿었건 그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에 참여할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의 영광입니다. 부활의 상급입니다. 부활의 면류관을 말하는 것이고 부활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죄와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긴 이 부활은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부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세상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무엇을 행하셨는가? 완전히 세상 목적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의 모든 시간과 그의 모든 능력과 그의 모든 삶을 온전히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이 세상에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세상의 개인의 욕심과 세상 목적을 완전히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오직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셨구나. 십자가를 그냥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순종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로마 군병이 못을 박아서 십자가를 진 것 아닙니다. 유다가 배반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팔린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모함했기 때문에 미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했다라는 그런 비밀, 그런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오직 예수님께서는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으셨다라는 것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서 그 보좌를 버리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입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으로 받게 할 그런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천국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는 이 죄와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 신앙이 아니면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서 비록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치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참 고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죄를 너끈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모함받으면서 조롱받으면서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모함과 그 모든 조롱과 그 모든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반대를 이용해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정확하게 진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발걸음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전혀 그 세상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정확하게 죄 없이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이 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녁 오후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피 흘리시면서 그렇게 애써 기도를 하셨는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 제목을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세상의 상실이 두려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마음속 정말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부에 그 칼럼을 써놨는데 잘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는 큰 기쁨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만약에 저에게 조그만 죄라도 있어서 조그만 실수라도 있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나에게서 옮기시겠다 하면은 하나님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옮기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거기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절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정말 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버리기까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버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는데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직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삶을 살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었다면은 부활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네가 예수를 찾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구나 라고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뼈도 없고 썩은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속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게 영적인 얘기거든요. 이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구에게 전달하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리아에 대해서 언제 했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날 심야 예배 때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했나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참 좋은 일을 하였다. 네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름이 막달레네요. 막달레는 지역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7 귀신 들렸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평생을 통하여서 섬겼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발밑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냐? 너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오시면은 그 발 앞에 나와 앉아서 말씀 듣기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만큼은 알았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마리아는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에게 그 향유를 부어드려서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신앙을 보시고 네가 참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통한다라는 것이죠. 그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그렇게 전하라. 아무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아무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마지막 순간에는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름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기둥이 되었던 분들이 여성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이때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영적으로 앞서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제자들을 앞세워서 교회를 세우도록 뒤에서 기도로 도와줬던 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님들과 이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전승에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전승에는 그렇습니다. 이 마리아가 마지막에는 지금 스페인 땅에 가서 거기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이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에서 나를 보리라.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이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당부를 합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곳입니다. 거기는 죄와 사망과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갈릴리로 가서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거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사람이 이 부활의 신앙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시켜주시면 되지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냥 부활시키면 되는 거지. 아닙니다.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부활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한 정확하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부활의 삶은 새 생명의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영으로 사는 삶입니다. 부활의 삶은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단지 부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그 열매를, 그 상급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복음을 살면서, 이 부활의 삶에 동참하면서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죄가 없는 자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 자꾸 의심이 되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의심이 되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죄가 없는 자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에 동참을 합니다. 부활에 동참하는 것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은 의미가 좀 다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예수님처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죽겠습니다라는 자만이 십자가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고 오후 시간에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진리 이치를 깨닫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면서 영으로 깨어서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풀어서 말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입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결론으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말씀으로 행하는 그 삶의 흔적 하나하나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